기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있는 분은 기도밖에 더 할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기도의 특권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한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대하 18장에 유대 제4대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강력해 힘이 더 있어. 그래서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아갈 때 아합 왕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 좀 도와다오. 저 요단 건너 길앗 라못에 사는 자들이 배반을 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 400명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한결같이 왕이여 가면 백전백승합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근데 여호사밧의 마음에는 그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혹시 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선지자가 없습니까? 한 명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나쁜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를 좀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선지자 한 명이 왔어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은 400명과 달랐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묻지 않고 그 아합과 연합군을 꾸려서 길랄 라못을 치러 갑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 왕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사밧이 돌아올 때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책망합니다. 너는 악한 자와 함께 패거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한 패가 되었느냐. 그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뒤늦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온 나라를 추스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역대하 20장에 보면 저 요단 동편 사해 동편에 있는 암몬 모압 조손이 세일산 거민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바로 코 밑에 엔게디라고 하는 그 계곡에 진을 치고 이제 곧 공격하면 예루살렘이 뚫리면 남왕국 유다는 멸망당할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는데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어요. 즉 믿음의 근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는 기도, 그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고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는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기도한 여호사밧이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에게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에 기적이 따라서 승리하게 만들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더한 감사가 그 모압 암몬 세월산 거민들이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부족들을 쳐부수고 좋다는 거는 다 모아다 놓고 그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그 전쟁 노획물을 걷어들이는데 옷 또한 각종 보물 그런 귀한 진귀한 것들을 나흘 동안 그곳에서 가져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에 승리의 기적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곳에 더한 감사가 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의 소문이 이웃나라에 들려오니까 이웃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동안 온 주변 나라와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바로 기도 응답의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66편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죄라는 것이 뭐냐?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그래서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불신의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불법의 죄,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 불행의 죄. 그 죄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불신의 죄.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죄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불신의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불법의 죄.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도 많지만 또 하라는 게 많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불행의 죄. 근데 이런 죄악이 우리 가슴 속에 쌓이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두 번째는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응답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아가서 기도 응답의 놀라운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기가 온전하지 못할 때. 그래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해도 취하지 못하고 결국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움만 일어난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기는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저 오늘 대부분 기도를 펼쳐보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많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이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즉 자기 정욕만을 위해서 구하는 거다. 너희는 이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뭘 구하라 그랬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기도하지 않아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다. 어떤 분이 저한테 SNS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태리에 93살 먹는 할아버지가 이번에 코로나19가 걸렸대요. 93살 먹는 할아버지가. 그래서 당연히 병원에 입원이 되고 치료를 하는데 산소 부족이 계속 일어나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그리고 한 달 만에 그래도 치료가 돼서 살아났대. 그리고 퇴원을 하는데 의사가 치료비 명분을 고지서를 내놨는데 뭐 5만 프랑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60만 원 정도인가 되는 그 치료 명세서를 보더니 할아버지가 펑펑 소리를 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어쩔 줄을 몰라가, 젊은 의사가, 할아버지 생각보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죠. 할아버지는 그 소리 아랑곳 하지 않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할아버지를 달랬는데 할아버지가 의사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달 산소를 들어 마셨는 게
560만 원이라면 내가 지금 9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공짜로 들어마신 산소값을 생각하니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이렇게 글을 보면서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와닿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가끔 스스로 이렇게 피가 돌고 산소가 생기고 하지 못해서 코로 이제 산소 호흡기를 꽂아드려요. 뭔지 몰라서 자꾸 빼버리고 막 관리하는 분이 힘들는데 한 달 되면 고지서가 와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산소만 잡수시는 게 꽤 많이 잡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한 달 동안 코로나19를 치료하면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지난 93년 동안 하나님께 내가 그냥 들어 마셨던 산소가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그 가치도 모르고 감사를 못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걸 다 무한정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는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동기,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동기가 아니에요. 오늘 함께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책감이 기도를 억압하고 있지 않는가.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하나님 앞에 끄리끼는 게 없으면, 즉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즉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죄책감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고, 할렐루야, 그 담대함 안에 구하는 것들은 다 응답을 받는다는 이 요한일서 3장 21절의 말씀은 역으로 우리가 사명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성령의 감동을 뿌리치고 소멸시키면서 내 육신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가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선한 양심, 성령의 탄식함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대로 그의 뜻을 구하는 확신 있는 믿음, 담대함의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어떤 장애물도 기도하는데 가로막을 수가 없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까지 미루어왔던 많은 해결하지 못한 죄책감, 열등감, 불안감, 우울증, 기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빨리 극복해 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이 당당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응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5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되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끄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글씨 보입니까? 화면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알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배경에는 나는 약하고 나는 넘어지는데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느껴야 돼. 그 성령의 도우심에 힘을 얻어서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기도할 기력을 잃었을 때도 그 성령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함을 깨닫고 자꾸만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도의 사람들은 항상 느끼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밖에 없는 기도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될 사명, 기도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중요함을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즉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그 능력을 덧입고 기도해라. 너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때 성령은 불과 같아서, 그래서 옛날에 방언 받으려고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주로 앞에 있는 분들, 또 열심히 흔들고 기도하는 분들, 그러다 어느 날 그런 분들이 방언이 터지면 그 옆에서 똑같이 흔들고 똑같이 소리 지르면 여러분 은사가 불같이 막 임해서 그 주변이 그냥 함께 은사가 터져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데 사모함이 없어요. 다들 바빠서 지쳐서 힘들어서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옛날에 보릿고개 속에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막 일터 아니면 그냥 겨우 졸아도 교회에서 졸고 했던 우리의 부모님들 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울증이 어디 있으며 육신적으로도 병원 갈 돈, 병원도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아파서 꼴꼴꼴꼴 해도 또 일어나서 일하고 또 일어나서 일하고 자식들 다 키우고
근데 여러분, 병원이 일이 많은데도 병은 하나도 더 줄어들지도 않고 거기에다 지금 못 고치는 병이 너무너무 많아. 그냥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병원 못 찾고 병명도 모르고 그냥 부르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고 살 때가 더 어떤 면에 좋았을지도 몰라.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고 병원 간다고 고치지 못해. 그런데다가 여러분, 지금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가운데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조금 가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유다서 1장 20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즉 기도의 응답의 지경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혜와 감동을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더해지고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탄식케 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그 죄악을 물리치는 게 지혜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 외우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한 세트인 것 같아.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사람 없고, 쉬지 않고 기도가 안 되는데 범사에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도 가르쳐줬지만 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줄기침한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천식 환자들 혹시 주변에서 본 적 있어요? 기관지가 좀 좋지 않은 분들, 온도가 조금만 약해도 온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그냥 기침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천식 환자들이 줄기침하듯이 끊임없이 그렇게 소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기도한다. 화장실에 갈 때 기도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 먹은 거 잘 소화돼서 푹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화장실에 나올 때는 그냥 쏘고 아이고 시원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또 정상적으로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감사해야 되겠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먹을 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먹을 정도로 바쁘게 먹고 소화 잘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분은 먹은 게 탈이 나가지고 더 맛있는 것도 있는데도 의사 쌤이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속이 안 아프면 이제 죽만 먹으래. 의사 말 듣고요, 그 맛있는 게 있는데도 아무것도 먹지 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죽 몇 숟가락 먹고, 제가 여러 전화를 해봤더니 이게 좀 괜찮아가지고 점심은 먹었대. 내가 속으로, 야, 이게 여러분 먹을 때요, 기도하고 먹죠. 똑같이 기도하고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정상적으로 소화되고 또 정신도 잡숫고 저녁도 잡숫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환경이 바뀔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따라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다. 오늘 교회 올 때 기도했으니까 또 갈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편안하게. 집에 갔으면 대문 열 때 기도해야죠. 불 안 난 거 감사하고 강도 안 들어오는 거 감사하고, 잘 때 또 기도해야겠죠. 그래도 아직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편안하게 잠자게 하시고 내일 새벽에 깨워주셔서 또 새벽 3시간 드리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또 부실부실 일어나 그저 다리도 제대로 움직이고 손도 이렇게 생각하면요, 쉬지 않고 기도할 것밖에 없어.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한 이 말씀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근본적 변화. 그래서 믿음의 기도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